하나님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에 대한 영화도 있고 또 커튼도 있고 삼손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냥 들었던 그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다. 뼈다귀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때를 눕혔던 사람이다. 기적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13장까지 보면 이제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삼손은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삼손은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버지 마노아가 있었고 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또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을 읽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장에서는 이 삼손이 그렇게 예비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14장에서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고 블레셋을 멸하시는 어떤 승리를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14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을 읽고 나면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가 됩니다. 딥나의 여자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광의 사에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소한 욕심과 사소한 유혹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많은 사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좋은 점을, 장점을, 아주 강점을 주셨어요. 동시에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으면 반드시 약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뒤편은 그늘이 있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좋은 점, 강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약점도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 약점을 관리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장점,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 살필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약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것으로 이기려고 다른 어떤 잔재주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점을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지고 승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혹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가진 것 가지고 집중하고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함께 협력을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집중하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쳐다보고 기합을 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 역도 선수들이 마지막 호흡을 하고 역기를 들기 전에 기합을 줍니다. 뭐 태권도를 할 때도 야 하고 기합을 줍니다. 권투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합을 주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할 때 많은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임에도 보면 결과가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차이냐면 집중력의 차이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등불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젊은 우리 유스들에게 등불을 얘기하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불이 있습니다. 프레시라이트 있어요. 어둠을 비추기 위한 것이죠. 그 등불은 유일한 목적이 뭐냐? 빛을 내는 거예요. 등불은 등불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둠을 비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비출 수 있는 위치에 놓이고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을 내야 되는데 숨어 있거나 저 마루 밑에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뭐 테이블 밑에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빛을 비출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고 그 자리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등불인데 여러분 말 아래다 둡니다. 작은 등불인데 말은 등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아래 두면 뭐 빛이 나겠습니까? 평상 아래 들어가서 어둠을 비치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빛을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주신 은사와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에게 또 나이 든 분들에게 똑같이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써놓은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그 다음에 시간이 빨리 간다. 그 다음에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의욕이 없다. 뭐 그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귀찮아요, 만사가. 여러분 생각에 삶에서 모든 것이 귀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늙은 거예요. 인생을 다 사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BBS 할 때 나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뭐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입만 여러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등불로 부르는 거예요. 등불은 등불로 써야 됩니다. 등불이 빛을 발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등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뭐 빛을 발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단점이 그을음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넘어지면 불이 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죠. 그러면 약점을 찾으면 끝없이 무한히 찾을 수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 한다면 어둠 속에서 살자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하러 등불을 켜겠습니까? 불 나는데, 그을음 생기는데, 산소도 타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로서 존재 목적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든 학교든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용할 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장점, 어떤 사람은
카운셀링을 잘하는 장점, 음식을 잘하는 장점, 어떤 사람은 전화를 잘하는 장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장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춤을 잘 추는 바디워십을 잘하는 장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완전 퍼펙트한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를 뿐이에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참소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누가 성공하고 그러면 비판부터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회 전체가 그냥 음모 사회가 돼버립니다. 참수하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정말 구별하기 힘든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이야기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보다도 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대체하려고 할 때 약점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건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약자들을 품어야 됩니다. 약한 자를 품어야 됩니다.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잘나고 부자고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문을 활짝 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할 때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요. 너의 장점과 나의 장점 가지고 우리가 싸워보자, 경쟁해보자. 이것이 좋은 경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약자들의 그 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약점 관리를 잘해야 승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말씀의 원리에 따라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약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점이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에게 약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삼손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자를 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첫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여자를 보았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삼손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 여자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이랬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죠. 다윗입니다.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약했어요. 다윗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약점을 잘 보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삼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보았다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민족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우리 다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뭘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약점은요,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인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고 원리로 움직여야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정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감정을 사용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감정이 필요해요. 또 두 번째, 언제 감정이 필요하냐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감정이면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막 충성할 것 같고 그냥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고 죽도록 주를 향하여 충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이 식어지면 없어져요.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남을 비판을 잘합니다. 저 사람의 약점은 이것이다,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은 감정이나 보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씀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내 약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를 십자가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이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약점으로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다. 고난이 있으면 엎드리는 것이고 또 승승장구에도 엎드리는 것이고 내게 좋은 소식이 없어도 엎드리고 있어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제가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살 길은 딱 하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내가 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라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많은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승자나가 있느냐 하면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본투시합을 보셨을 거예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보면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1대1로 매치를 했을 때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승자가 잠시 몇 초 동안에 환호성을 부르고 손을 들어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패자에게 와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름다운 스포츠맨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승자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나의 가진 장점이 계속해서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남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천국은 어떨까? 물론 세상에 가짜들이 많아요. 이단들 많아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많아요. 다 가짜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것도 꿈을 잘못 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아무나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이래로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체험이었어요. 엄청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천국을 갔다 왔던 경험 이후에 곧장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눈병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셋 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몸의 가시예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어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되었든 간질병이 되었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욕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줄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나을 때까지 수없이 기도했겠죠. 그런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1번, 2번, 단순한 3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진실을 구했어요. 내게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어요. 3번씩이나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때에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너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큰 소리 치면서 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평탄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 모든 것이 평탄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약점이 다 보완되고 나에게 장점만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공 철학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번영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되는 것, 그런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부자가 되면은 그 나머지 예수 믿었는데 가난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순전히 가짜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는다. 그러면 세상에 병원이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주시고 부자도가 되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뭐 잘 되고 예수 믿어서 그런 것은 다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보면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인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시의 은사를 지극하게 받았습니다. 약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더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한히 점점 더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지식을 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약하게 사람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너무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점점 더 약해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름이 되면 6주간은 BBS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안 쉬고 BBS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선교팀이 10팀 정도가 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하겠습니까? 하루에 5갤런짜리 물을 10통을 마십니다. 200명 정도의 사람들.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의 입이 무서운지 어디서 아느냐면 식당에서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페리오가 아름답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밖에다가 이제 커머셜 가스 버너를 가져놨습니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200명, 250명 정도 분의 점심을 하고 저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버너를 얼마나 사용했니? 가스 한 통이 하루에 없어져요. 저는 그건 처음 봤어요. 얼마나 불을 많이 썼는지. 그런 곳에서, 그 더운 곳에서 요리를 하고 쿡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입도 즐겁고 배도 즐겁게 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벌릴까,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밥통도 예전에는 전기밥솥을 하니까 막 3개 꽂으면 막 전체에 불이 나가버립니다. 32분짜리를 꽂으면 모자라요. 그래서 가스로 밥을 하는 70분짜리를 갖다 놨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 갑니다. 준비되어 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집에서 머물고 있고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거나, 이제 1주간 지났어요. 앞으로 5주간 남았어요. 해마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BBS를 하면서 어떤 날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잠을 많이 못 자고, 특별히 선교팀 밤 늦게 오면은 새벽 1시 뭐 이렇게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5시에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신경을 써야 돼요. 지난주 한동안 동안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싱크대가 넘치고 그런 것 때문에 바삐 움직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싱크대가 멈추면 모든 것이 또 요리가 못하게 돼요. 화장실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250명의 사람들 어떻게 어디 가서 우리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강대상 나와서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요. 말하고 싶을 그런 힘도 없어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 딱 서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정말로 감동을 주게 만듭니다. 저도 제가 놀라요. 제 컨디션이 나쁠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목사님 컨디션이 나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이게 6주간 견뎌내라고 홍삼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팩으로 돼가지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걸 인터넷에 오대가지고 보내왔는데 그것을 마셔서 힘이 났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저 오렌지 카운티에 가가지고 라면을 2팔렛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푸드 나눠주는데 오후 3시 3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힘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홍삼을 먹고 힘이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막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그러고 나서 또 설교를 하면 또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커녕 뭐 실수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어떤 단어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만 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괴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함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그 약함을 통해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함이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다 병원에 가서 머리 아프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 드물어요. 다 장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 저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 뭐 머리 좋고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온전하게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로 쓰신 겁니다. 우리는 내 컨디션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자가 해야 된다. 약점을 가지고 드릴 줄 아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처음도 끝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쓰셔서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역을 해 나가시고 또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